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새벽부터 서울을 한번 갔다 왔어요. 아마 내일도 서울에 새벽부터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방송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방송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좁은 길로 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면 너무 쉽죠. 내가 배부르지 않은 길을 가면 됩니다. 내가 배부르지 않은 길, 내가 좀 힘든 길, 내가 더 아픈 길, 이게 도대체 뭘까? 생활 속에서 어떤 걸까? 글쎄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광화문에 제가 자주 가볼 수가 없었다. 너무 아파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잘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잘못하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가주는 거죠. 이번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냄새나지만 내가 도와주는 거죠. 내가 한번 그 사람 손을 잡아주는 거죠. 이런 어떤 사회 참여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 교회 안에서 지금껏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남들이 다 좋아라고 하는 교회 건물, 어떤 화려한 예배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지만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정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있으라고 한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번 움직여보고,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쉬울 수 있지 않을까요? 욕심을 버리는 것,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전에 유튜브가 아니죠. 페이스북을 한참 뜨겁게 달궜던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어떤 그 신발이 없는 아이에게 길거리에서 어느 남성이 자신의 샌들을 내어주는 이런 사진이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자기가 발이 안 아팠겠냐 이겁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다 남들이 가는 그 길 말고 큰 교회,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사님에게 그 설교가 정말 진짜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것의 다른 길, 그것과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과 다른 길. 성경에서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자 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자 하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하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골라내는데 내가 제대로 된 매의 눈으로도 바라보고 성경을 한 번 더 보자 하고, 이런 것들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무슨 어느 그 독일이 아니죠. 저기 프라하에 가니까 그 베델성당인가요? 채플 거기를 가니까 문이 아주 작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좁은 문이라고. 뭐 그렇게 이제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교회들이 몇 개 됐나 봐요. 그런데 그런 좁은 문보다도 내 삶에서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내가 더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면요,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누군가 위에 올라가야 되고, 누군가를 쳐내야 되고,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되는 겁니다.
영화 새 얼간이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총장이 너희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밟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밟혀주는 거예요. 내가 밟혀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 아니, 내가 져주면 돼요. 여러분 지금 부부싸움들 하시는 분들 오늘 계실 텐데 부부싸움을 할 때 내가 져주면 돼. 그래, 내가 미안해라고 먼저 해주는 것. 이게 좁은 길이에요. 뭐 좁은 길이 뭐 대단한 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것, 내가 조금 더 아파지는 것, 이게 좁은 길이라니까요.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이파네마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이 세뇌가 되어 있는 지인들에게 한국교회의 잘못된 현실을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참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말해줘도 모르고요. 듣기 싫은 사람들은 말해줘도 안 들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몇몇이 제 방송을 듣고 에헴 했다고 해요. 들리는 이야기에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자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나와 봐야 아는 겁니다. 나와 봐야 이 맛도 봐보고 저 맛도 봐봐야 이것이 똥맛인지 된장맛인지 아는 거예요. 맨날 똥만 먹어보다 보니까 된장맛을 모르는 거죠. 자신의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A교회에 다니는 그 교회 분들한테 이거 틀렸어라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성경에 없는 얘기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린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그게 틀리고 맞고 뭐가 중요한데 당신 목사님은 다 진리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지 않으셨나? 한국교회요? 사실은 어쩌면 한국교회에 굉장한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썩었으니까 살아날 확률, 더 좋아질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모두가 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바람, 전체적인 풍조가 그렇다는 것이지 정말 건강한 교회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이제는. 그런데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오늘은 뭐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러면 개혁에 제가 종교개혁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좀 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럼 그 개혁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무엇을 개혁해야 되느냐?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 교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개혁해야 되느냐? 저는 목사 집단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개신교를 얘기하자면 개신교만 이야기하자면 이 목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권력을 일단 해체해야 된다. 첫째.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집단을 떠받치고 있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의 집단이 또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직분이 없는 이런 서리 집사도 사실 직분이라고 뭐 다 하지만 그 위에 안수받은 직분자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돈 내고 안수받고 하는 거. 이런 직분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에헴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개혁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이 아닌 모든 교인, 그러니까 성도들이 개혁의 대상인 겁니다. 성도들 전체가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누구 하나에게 뒤집어 씌울 수가 없어요. 내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 문제. 내가 지금 바뀌지 않는데 누가 바뀌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면 내 삶이 변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순간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순간 개혁의 대상이라니까요.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안수집사든 그 누구든 권사든 그 누구든 간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싶다, 행복해져야 돼,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 개혁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런 게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성경에서 기도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드리라, 찾으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 문장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지, 무엇을 찾기 위해서 두드리라고 하는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한 구절만 빼서 읽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한 구절을 빼서 유리하게 해석하면 그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그것을 또 맹신하고 믿고 그것대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요 구절에 빠져가지고 다른 구절을 보지 못한다고. 지금 803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803에 또 올라가가지고 갓바위 밑에서 또 영험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그 불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기독교회는 다릅니까? 와글와글 이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지나보세요. 이제 수능 특별 기도회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연세대 고려대 가게 해주세요. 유학 어디 가게. 아이고 참. 모두 풍년입니다. 아주.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네, 수능만 되면 아주 기독교인들끼리 떡 사주고 엿 사주고 뭐 이런 거 도끼 사주고 휴지 사주고 이런 거 그냥 애교로 그건 애교로 봐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수능 기도회는 좀 아니지 않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수능하는 엄마들의 애타는 마음 알겠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까지가 뭐냐고요? 그럴 마음이 있으면요. 작년 우리 지금은 방송을 하지 않지만 미즈톡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작년 올해 1월 달쯤에 했나요? 작년 수능 끝나고 12월쯤에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방송을 듣고 뭐 차에서 운전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울었습니다만은 수능 때 도시락을 싸간다고 그래요. 수능 때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가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친구들 중에 아니면 뭐 선배들 중에 누구들 중에 후배들 중에 수능 때 도시락을 싸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걸 좀 챙겨보십시오. 교회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 다니는 고3 아이들을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이번에 도시락을 잘 싸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는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그때 속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속에 좋은 이런 것들을 해서 영양죽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좀 보내든지, 이런 좀 배려가 교회에서 해야 될 사랑 아닌가요? 아침에 괜히 방해하지 말고, 정신사납게 방해하지 말고 그런 아이들에게 조용히 가서 우리가 도시락 건네주는, 그리고 그 아이가 시험 잘 보도록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네가 희망이라고,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애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애는
세상에 살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갑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지? 또 대출받아도 다 가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는 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공부를 못 해가지고 못 갔거나 아니면 안 가고 싶어서 안 갔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안 가는 게 차라리 사회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학력 인플레이션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새끼만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좁은 길 얘기했죠.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 다 수능 기도할 때 나는 내 아이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 아이가 식사를 그날 도시락을 싸갈 수 있는지 없는지 따뜻한 밥을 그 아이가 먹는지 안 먹는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또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그 식사를 준비해보는 마음,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준비한다면 교회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길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은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을 곳이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청년들이 없죠. 젊은이들이 없죠.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얼마나 짜릿한 게 많은데. 근데 교회에서 짜릿한 걸 해주기 좀 그렇고, 뭐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따뜻한 걸 해주면 좋잖아요. 따뜻함이 있으면 온다니까요. 애들이 너무 차갑잖아. 세상이 너무 차갑고 아프잖아. 교회는 아프지 않고 따뜻하고 편안하대. 그래,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지. 교회가 기준을 정해놓고 재단질 하잖아요. 조금 넓혀보시자고요. 조금 넓혀보자고, 조금. 그렇게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좁은 길로 가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개혁된 모습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와야 되느냐? 우리 머리가 깨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딱딱한 그 갑옷을 입었던 그 가슴이 빡 깨졌을 때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돼.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냐고. 교회 빚 갚아야 될 돈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비자금으로 800억을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대요. 어떻게 쓰려고 뭘 하시려고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신문기사에 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도 800억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좁은 길, 개혁, 그거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말장난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자리에 서 보려고, 지친 다리 함께 붙잡아 보려고, 그렇게 한번 같이 한 걸음 뛰어 보려고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선동적인 구호, 선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에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제가 가끔씩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목사니까 뭐 성경밖에 아는 게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내 신앙은 이렇지? 왜 나는 이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이제 개혁의 대상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개혁되어지기를 제가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